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역경의 원인도 다양하고 그 깊이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때때로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들은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어려움들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현재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흔적들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좀비처럼 되살아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었던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경이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경유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년 앞선 어느 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될 거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이 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도 전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겁을 먹고 만 것입니다. 웅장한 성읍과 거대한 거주민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신을 구원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아주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땡볕에 걸어야만 했고 물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몸을 기댈 만한 곳도 없는 곳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실패를 되새김질했을 것입니다. 신발이 닳고 옷이 헤어질수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담대했다면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이미 실패한 것처럼 그들의 실패를 후회하고 슬퍼하고 스스로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들의 경유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그들이 겪은 시련이라고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혼내시려고 광야에 보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 실패가 우리 삶의 종착지인 것처럼 슬퍼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좌절되고 내가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끝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을 때,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역경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실패와 이 어려움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련으로 그동안 수고했던 나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도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었던 그 시련과 그 부끄러움의 시간마저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다윗만큼 또 극단적인 시련을,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그의 충실한 신하까지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만 그의 죄는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었고, 나단은 다윗의 자녀가 그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자녀가 죽자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녀가 죽자 말자 자신의 본래의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의 죄를 자복했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이 실수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련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솔로몬이 태어나고, 또 그를 통해 다윗의 왕조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한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담대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다면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시련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고 참회를 했다면 이제는 그 죄와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의 시간들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실패의 경험은 흘러가게 두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좌절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실패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겪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좌절과 시련은 더 이상 우리 마음 한켠에 묵혀둔 아픈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와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경유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또 시련과 좌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덧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모든 군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단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실패한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이 시작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것이 시련을 통해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자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현대의 사역자는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지만 이 상처를 회복한 사람만이, 이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시련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련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련을 통해 성숙해진 우리를 실패로 인해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시련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같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낙담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도 받았지만 베드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실패로 인한 그 경험들이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은 딱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련으로 낙담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한 후에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시련을 겪었던 그곳,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묻혀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상처와 실패들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와 우리의 실패와 역경과 실수와 넘어짐을 다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삶의 시련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반복되는 삶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